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죠. 조금 기다리면 5분 정도 와가지고 이거 말고 조금만 기다리죠. 오늘 장사분 목사님 와가지고 오늘 새로 나오는 날이라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개발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임치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세종시 기아대책연합 원래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듯 우리 기아대책을 통하여서도 떡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명이 잘 전달되고 전파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완수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세우기 위해 주신 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역전의 명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황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병훈 목사님께서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또 오셔서 기아대책 세종 이사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희 교회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이렇게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트를 그려가지고 그렇게 옆 사람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결 분위기가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여행을 다니더라도 그렇고요, 또 모임을 가더라도 그렇고요, 누구랑 같이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아대책이라는 이 공동체가 참 귀하고 은혜로운 단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아대책 예배를 좀 여러 번 드렸는데
언제 또 드렸나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코로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있었고 해서 5년 만에 다시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참 오래간만에 아마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정말 참 감사드립니다. 기아 대책 그 규칙이 있는데 운영 규칙을 제가 한번 봤어요. 특별히 이제 목적을 보면서 참 이 목적이 너무 좋아서 아마 저는 기아 대책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인데 제가 한번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 목적. 본회는 지구촌 굶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며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며 돕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나 아주 목적과 가치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너무나 좋아서 기아 대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떡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기아 대책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축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또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구 경기를 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가 역전승으로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무슨 경기입니까? 1997년 한일전이 있었는데 이 한일전을 도쿄 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최고의 승전보가 도쿄 대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이 일본에 0대1로 끌려가고 지고 있다가 서정원, 이민성 선수가 연달아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던 경기입니다. 일본의 도쿄 신장부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통쾌한 것입니다. 쉽게 승리하는 기쁨보다도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승에서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경기가 있습니다. 권투 경기인데요. 1977년도에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4번을 다운당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KO로 거둔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전 5기의 신화로 지금까지 유명합니다. 그때 그 경기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승리하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 당시 TBC 동양 방송국이죠. 동양 방송에서 그날 하루 동안 27번이나 재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아주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에서는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가 유명합니다. 1972년도 황금사자기 결승이전에서 부산고등학교와 대결했는데요. 1대4로 지다가 9회 말에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만 역전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도 역정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열리고요, 매인 것이 다 풀리게 되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악했던 그 간수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전성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기아대책 세종이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곧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과 채찍과 어두운 감옥이었어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쓰리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모함하고 때렸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실험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아대책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1994년도부터 교육전도사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목회가 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 변한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실망을 해요. 또 어떻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되기도 해요. 우리 시찰의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경영이 안 돼서 두 교회가 하나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이제 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진 교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합병이라는 것도 꽤 아주 참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조건만 맞고 서로 교회끼리 서로 잘 연합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어려워요. 목회 연장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하던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홀연히 역사하셔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은 책 제목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참 언제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역전승을 하게 하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벼랑 끝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 한나를 보십시오. 모두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분 한 분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모두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을 섰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절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벼랑 끝과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25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상담해도 어떨 때는 속이 후련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고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 후련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아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아 대책이 정말 목적에 부합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요? 인간의 힘으로요? 이 기아 대책, 이 귀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아 대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회 현장이 또 우리의 기아 대책 모든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라는 이 말씀입니다.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갑자기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메인새 사슬과 착고가 다 벗겨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이고 다만 나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다. 또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으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홀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여진 것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하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명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이 지상 대명령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아 대책이 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양육을 해서 우리가 제자로 삼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참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기아대책 안에도 계시거든요.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때렸던 간수였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오 목사, 사랑이 있는 목사냐?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지금 목회를 하느냐?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 사명, 이 사명이 저는 기아 대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기아 대책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했더니 이제 간수는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사도바울 같은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장벽이 무너지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그렇게도 완악하고 강팍했던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린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회개했던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도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것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간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우리 기아대책의 이러한 정말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우리 기아대책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곳은 언제나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맞은 자가 오히려 때린 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지지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적하던 자가 봉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들고 완악하게 때리던 자가 이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바울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목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이 땅의 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기아대책 섬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기아대책 모든 공동체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프로그램, 또 많은 방법,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으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자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부흥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만 하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화목하는 공동체, 화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화목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아 대책도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비전으로 한 목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에 정치가 없고 어떠한 여기에 다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러면 기아 대책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기아 대책을 모였는데 5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기아 대책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부흥의 산 증인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예, 우리 세종 지역의 기아 대책이 왜 이렇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화목하기 때문에 이 모임은 기다려지는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많이 오시잖아요. 다른 여러분 시찰의 노예 무슨 모임의 사모님들 얼마나 오십니까? 거의 많이 못 오시거든요. 근데 기아 대책은 보세요.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기아 대책이 그만큼 화목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 바뀌어서 천국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장소가 천국이 되었어요.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처럼 여러분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더 이상 정말 천국이 되니까 이제는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크게 잠긴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착고와 쇠사슬이 벗겨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강박한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적자가 봉사자로 바뀌고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저희 목회의 신약 구약의 양대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찾으라 하려면 찾아낼 것이,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구약의 양대 말씀으로 붙들고 부족하지만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아 대책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아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회 현장,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목양지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목양과 또 우리 기아 대책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언제나 역전승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기아 대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기아 대책이 또 우리의 한국교회가 우리의 모든 목회 목양이 역전승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기아 대책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교회와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 이거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저기 전달하는 것도 지금 먼저 사진 하고. 예. 원래 이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멋있게 이게 전달해서 장식.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지금 사진 찍어요? 네, 전체 사진 한번 찍고요.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자, 우선님들 오세요. 사진 찍을 때 같이 오세요. 목사님 이거를 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도 돼요. 예.